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후에 김재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
기쁨 또한 그의 서로 얻지 말로다 형용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서 드리루에 정의 마음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총의 주일로 지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덥고 엄청난 폭우를 지나게 하시고 높고 맑은 푸른 하늘과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이 익어가는 오곡백과를 보며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에타산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코로나와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해 북상하는 흰나무 강력한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옵소서. 애써 가꾼 농작물과 가축물들 지켜주시옵시고 소중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독교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사학법과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은 저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여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통해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든 몸과 마음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일의 모든 가정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감동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정판식 위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받은 바 은혜와 감동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유익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정성껏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새로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인도해 오셨는데 이두리 집사님께서 우리 한경애 씨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나오실 수 있으시면 나오시고 못 나오시면은 저기 뒤에 서셨는데 카메라가 잡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경애 성도님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두리 집사님이 우리 한경애 성도를 우리 국일교회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어 우리 국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일교회에서 꼭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귀한 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마치면 교역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경애 성도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9월 달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열매 맺는 달로 우리 정하고 기도 성구는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거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9월달 기도의 성구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 사업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 원례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사청 청소년부 교회 예배실입니다. 그리고 1시에는 우리 교회 남선교회 1, 2, 3, 4, 5 남선교회가 있는데 남선교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9일 금요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되는데 여러분 추석 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풍성한 추석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추석 예배문, 추석이 토요일입니다. 예배문을 넣어드렸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다가 필경대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설교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구역장 권찰들을 통해서 동영상이 설교 동영상이 갑니다. 구역장 권찰들께서 구역 식구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식이 9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일정에 맞추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단 총회가 전 연령층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는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5살이 넘으면 이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 받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은 5세 이상 6세부터는 세례 받을 때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이렇게 한 주간 연장돼서 18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전도대회는 휴회를 하지만 심야 기도회,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 시험이 11월 17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형진 목사님 8월 31일부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핫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총회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 총회는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서 맡겨진 사명이 막중한 교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건강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총회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총회가 신뢰받는 총회가 되어져서 명실공히
지도력을 잘 발휘함으로 주어진 시대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총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인다는 그런 말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회라고 하기도 하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다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여러 구절에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차로 오신 분들, 2차로 돌아온 사람, 3차로 돌아온 사람 속속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그런 중에 그들 가운데 율법학자로서 여기 오늘 말씀에 학사라고 했는데 율법학자입니다. 신실한 종이었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야,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잃어버린 나라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영성하게 되는 나라 민족을 이루고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제 다시는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나라를 뺏겨가지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지 않는 이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나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70여 년 전에 유다 왕국이 망하던 그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예배가 없어졌고 여호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는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고 살고 있으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혼잡한 상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혼합주의 의식에 빠져 있으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에스라는 너무나도 실망이 되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상황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에 이 백성이 새로워져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백성들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서는 나라가 회복되기는 고사하고
다시 전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다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죄가 자기의 죄임을 고백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에스라의 모습을 본 백성들이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소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이 총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총회라는 말을 한자 말인데 이 총자는 모두 총, 모이는 총, 그런 뜻입니다. 회라는 것도 모일 회입니다. 모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함께 모인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총회 그러는데 모두가 모이는 게 총회입니다. 이 총회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는 총회가 없어졌으니까 회당 형태로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이 회당은 계속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에 회당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회당장, 딸도 죽은 딸도 고쳐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총회, 회당, 교회의 뿌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모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회도 그렇고 교회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총회도 교회도 아닙니다. 성도가 모임으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으로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야 일이 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인 것입니다. 모여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야 총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세월이 악하면 악할수록 마귀가 준동하고 역사해서 모이지 못하게 해요. 모임을 폐하게 합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더 가까울수록 모임을 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 교회는 모이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여서 뭐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총회로 모여서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은 에스라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총회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에 있는 자는 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게 총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총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이 갈라지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총회, 저기도 총회, 저 위에도 총회, 저 아래도 총회, 여기저기 총회. 처음 우리나라에는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도 다르고 후원하는 단체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자. 1893년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사 공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다가 1901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1907년에 조선 야소교 장로회가 동노회, 그러니까 노회가 하나밖에 없다 해서 독노회라고 해서 조직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912년에 독노회가 명실공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되어서 온 세계 교회에 대한민국에도 총회가 세워졌다 하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압적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를 한 교회가 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총회가 갈라졌습니다. 신사참배한 교회,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교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사참배한 교회도 사실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이지만은 일제가 강요를 하니까 신사참배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것도 틀림없는 말이죠.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도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다 물러갔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서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갈라졌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다시 교단 총회가 갈라졌습니다. 뭐 신학이 다르네, 신앙이 다르네, 뭐 이러면서.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책임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1959년에 또다시 갈라집니다. 그 후에 갈라져 나간 우리 형제들은 계속해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는지 우리 교단은 그 후에 63년 동안
분열되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하고 어쨌든지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총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총회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므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총회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총회는 함께 다 같이 모이는 게 총회예요. 다 같이 모이지 못하면 이건 총회가 아닐 거예요. 이리저리 갈라져서 각자가 모이니까 그것을 총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저마다 총회. 그래서 저는 저마다 총회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4분, 5분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결국에는 첫째, 그 모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무엇만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고집,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면은 다 이렇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뭐 치리할 건 또 치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계속 가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만. 자, 인간의 생각만 있으니 요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사상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게 사상도 말이죠, 무슨 믿음처럼,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인간의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끼어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닙니다. 우리 총회가 제 본질을 잘 이해를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총회가 되면 사업은 그냥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총회, 교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는 총회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갈라질 이유도 없고 분열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총회가 되고 교회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이고, 교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 총회가 되어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총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민족 복음화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 총회인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져오게 하고 그 율법 앞에 모여서 율법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며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말씀 공동체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6절 말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총회는 이렇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이 펼쳐질 때에 일어섰다 하는 말은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앉아서 뭘 하다가 어르신이 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눈만 쳐다보면서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럽니까? 그거는 예절도 모르는 저 몰상식한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뭐 앉아서 뭘 하다가 또 어르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어르신을 맞이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어르신 존중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만 앉아있으면 그건 무슨 태도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절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앉아있지 않고 말씀을 펼쳐질 때 다 일어섰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예절이에요.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뭘 말합니까? 총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총회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총회가 아닙니다.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 역시도 말씀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 자체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이스라엘 총회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총회로 왜 모였느냐? 예배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예배가 없어도 안 되고 예배를 위해 모두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제각기 각자가 자기식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걸 총회라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총회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를 찾아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행동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청했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이 펼쳐질 때 일제히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할 때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몸을 굽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여기가 무슨 광신자 집단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닌데 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뭘 다 똑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집단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 뭐 독재 운운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일제히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면 모든 갈대들이 한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거슬러 가지고 나는 뭐 내 자유가 있는데 뭘 이쪽으로 엎어져 나는 이쪽으로 엎어지겠다.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파도가 쫙 치면은 여러분 일제히 바닷가를 향해서 쫙 밀려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철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한 방향으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일제히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총회는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제히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딴 행동을 하거나 딴 소리를 하거나 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하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연합과 일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그 속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단 총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역사는 우리 교회도 다 같이 하나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총회를 이루자. 우리 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고 사랑과 헌신의 삶이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회가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흩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총회로 모여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에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교회 백성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총회, 이스라엘 총회라고 한 것처럼 대한민국 총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시는 9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총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총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영광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총회가 진실로 여호와 신앙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총회가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고 사랑의 헌신이 실천되어져서 백성들에게 신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총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민족의 총회, 대한민국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총회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종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속에 담겨있는 종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소원도 헤아려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의 하는 모든 일과 삶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종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국일 교회도 복을 내려 주시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총회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믿음의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는 우리 아버지 영광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 교단 총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바른 길 걸어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총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성도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인하여 분발하여 싸우시니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도로 나가세.
주의 금기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시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도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피하고 주의 은혜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도로 나가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교회와 총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총회 주의를 지키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민족의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의 총회가 되어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